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강해를 마칩니다. 지난 2016년 첫 주부터 시작한 여호수아 강해를 오늘 마치는데 저의 부족한 강해를 들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강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실력 없는 저의 책임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자연사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설교를 마치고 몇 년이 지났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죽었다. 설교를 마치고 죽었다. 설교와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무덤을 이장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동시에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왜 성경은 여호수아를 마감하며 여호수아의 설교와 여호수아의 죽음을 연결시킬까?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의 죽음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의 뿌리 중에 하나인 족장이었던 요셉의 무덤을 이장했다는 죽음 이야기와 함께 엘르아살이 죽은 죽음까지 같이 연결시켜 기록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두 번째 문제제기는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여호수아가 가진 영성이 도대체 어떤 영성인지를 보자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여호수아의 설교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며 여호수아가 대체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는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수 곁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영성입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남겨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는 이 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돌이다. 이 돌을 확인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을 찾아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 지목한 것이 아니라 이 돌이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복판에서 과연 이런 여호수아를 영적인 리더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건 바보죠.
그 결과 이렇게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고 세상을 떠난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결론이 사사 시대를 만납니다. 자, 이건 바보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지도자로서 자기의 위치에 다시 세워야 할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늘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아들이 안 올 거기 때문에 힘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딸과 사위가 앉아있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 사위가, 며느리가 앉아서 같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 가지 바람이잖아요. 제발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잖아요. 이렇다면 여호수아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처럼. 일부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제 방에 들어와 있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형제의 아들이에요. 울산으로 지금 이사 가서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 형제인데 너 그 여기 왜 왔느냐 물으니 우리 아빠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워서 와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요. 이건 제대로 된 부모잖아요. 이런 멋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자식이, 고등학교 아들이 우리 아빠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다? 못 찾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그러면서 그 형제는 정말 성공하고 그 형제는 아들 앞에서 떳떳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바보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 쪼다를, 이 실패한 인생을, 자기의 리더십을 누구한테 이양하지 못해 이스라엘이 사사실에 돌입되고 자기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놓은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2016년 1월 첫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며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놓고 죽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한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후계자를 지목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경림 목사님이 좋은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고 영락교를 훅 떠나버렸다면 영락교는 저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빌리그레함 목사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빌리그레함의 그 영성과 빌리그레함의 재단이 지금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을까? 한경림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지도자들을, 다시 말하면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바보고 순진해도 한참 모자란 순진합니다. 어떻게 돌을 증거라고 돌을 3번씩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을 증거로 삼으라고 말한 후에 집으로 가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여호수아의 영성을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합리와 상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보자면 이 바보 멍충이 미련한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함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신앙생활할 때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양쪽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공격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 도대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십자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냐? 우리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아줄 수 없어.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이 율법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충성도에 비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는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열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외치자 유대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자 헬라 사람도 같이 덩달아 거부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한 이유는 도대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멋진 지식을 가르쳐주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멋진 철학을 가르쳐주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주 현란한 지식과 언변을 가르쳐주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십자가는 발가벗긴 예수가 죽었다는데 그 발가벗긴 예수에 무슨 철학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현란한 언어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본받을 만한, 배울 만한 지식이 있느냐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지적인 수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열정과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나에게 뭘 요구해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지 요구해라. 나 돈 많다. 이 돈을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요구해라. 내가 지식 많다. 내가 이 지식을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얘기해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 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조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 그 종교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빼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짜로 먹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갚아줘야만 자존심이 풀리는 존재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이때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였을 것이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요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산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바보 멍충이같이 보였으나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올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산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열심히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산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산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 넣어주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이 여호수아의 잘못된 결심 때문에 사사시대가 돌입됐고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역사가 채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보 멍충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한 2달 정도 교회를 비울 겁니다. 2달 후에 여러분을 뵐 때 아마도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왜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이유는 2가지 겁니다. 하나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친 설교가 익숙해졌기에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2번째로 우리 후배 목사님은 나보다 목회 경력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23년을 설교했습니다. 말펀치에서는 감당을 못하죠. 제 아무리 말펀치가 있다 한들 2, 3년 목회한 사람과 23년 설교한 목사의 말펀치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말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말펀치도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현란한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저 목사가 저 설교자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이것이 설교의 잘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심심할 때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TV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설교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사람 편을 들은지 하나님 편을 들은지 현란한 언어 필요 없습니다. 멋진 강조상 필요 없습니다. 아주 마스크가 화려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 편을 드는지 사람 편을 드는지 보자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아브라함을 지켜 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쪼다한지를 가르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쪼다했습니다. 지도자 하나를 자기 후임자 하나를 지목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돌입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언어의 유의에 두지 마십시오. 얼굴 마스크에 두지 마십시오. 강렬상에 두지 마십시오. 목소리에 두지 마십시오. 정말 사람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쪼다했습니다. 자기 마누라 팔아버린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꺼이 보따리를 쌀 마음이 없었던 쪼다였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두 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도 답답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기필코 믿음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발적 의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단 말이 아닙니다. 이런 쪼다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쪼다가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러분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후임자를 선택했으나 여호수아는 후임자를 선택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별 볼일 없는 바보요 쪼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맞습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영성일지 모릅니다. 모세는 사람을 위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나갈까 염려가 되어 여호수아를 지목했으나 여호수아는 이 돌 하나 믿고 이 돌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후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고 애곡했다, 통곡했다, 애달파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을 했다.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정도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 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모세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했습니다. 애곡했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걱정과 염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니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끝냈습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부조금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 부조금을 받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죽었을 때 부의금 갖고 오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여러분들을 점심 대접할 겁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식사 대접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식사 대접할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왜 남의 주머니에 돈을 빌려서 음식 대접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효도 아닙니까? 마지막 어머니에게, 마지막 아버지에게 해야 할 효도가 장례식에 문상온 손님들 지극정성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애곡하지 말아라, 부의금 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시는 손님 너희 돈으로 마지막 효를 해라 할 수 있겠는지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단어는 있으나 십자가의 본래 메시지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보다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축복을 받지 못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버리는 문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를, 후계자를 잡아놓지 않고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쳐놓은 여호수아, 돌덩어리 그거 하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여호수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들 다 소중하죠. 성가대 소중하고, 교회학교 소중하고, 중보기도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중은 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없어져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간들은 어디 하나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신자들이고, 변덕쟁이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고, 더럽고 치사하고 악의가 가득한 인간들이 가득 들어있는 게 사사기의 인물들입니다. 어디 하나 본받을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사사기를 성경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어느 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고 그 옆 사람이 반민고사 삼아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대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놈이 나쁜 짓 하면 그 뒷놈이 또 나쁜 짓 하고, 그 뒷놈이 그걸 봐 또 나쁜 짓 하고, 이게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에 이 암울한 시대를 기록했을까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줄까요? 그래, 여호수아야, 너가 후계자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아니 너가 후계자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그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돌리기 위함이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사시대에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끌어올려 봅시다. 바로 그분은 삼손입니다. 웃기는 짜장이죠. 이 웃기는 짜장 삼손이 죽을 때도 웃기는 짜장으로 죽습니다. 이 웃기는 짜장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의 두 눈을 빼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 같게 해주세요. 그러고 죽어요. 이 왼수가, 이 쪼다가 아무것도 힘이 빠진, 이게 자기의 잘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민고사 삼고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서 내 두 눈을 빼간 블레셋 사람 원수 갖고 나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사인 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삼손이 배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은 여자짓입니다. 한 것은 여자짓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죽을 때 분노에 차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차서 죽은 이 삼손을 왜 어쩌자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에 이 사람을 올리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사람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쪼다가 믿음의 장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삼손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할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영원토록 손가락질 받아야 할 그 삼손의 더러운 삶을 십자가에 불살르시고 십자가에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더러움도 태우지 못할 수 없는, 제거할 수 있지 못하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의 승리가 삼손을,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반열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는 게 인간입니다. 돈 많으면 돈 자랑하다 죽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식 자랑하다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이 권사면 권사였다고 자랑하다 죽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장로가 사기칩니다. 권사가 돈 빼돌립니다. 갚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요, 권사요, 얼굴 부드럽게 교인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사기치고 갚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옥에 쳐넣어야 되는 것이 합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삼소 같은 쪼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도, 순전해도 한참 모자라는 이 순전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 쓸데없는 것을 다 제하시고 태워버리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해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선함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능한 사람의 가르침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누구냐라는 물음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삼손과 같은 더러운 삶을, 순진해도 한참 모자란 여호수아의 삶을 십자가에 제하시고 너를 십자가의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로 인생을 마감했던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진해도 한참 모자란 이 순진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우리도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인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불살려버리시고 태우시고 씻기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의 나됨이 십자가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